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복과 장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본서의 본론 후반부인 3장 1절부터 4장 21절까지의 1년 기사의 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성도이기에 불법을 거부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강조했고요. 3장만을 주제별로 구분하면 크게 세 단락으로 요약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중반부인 4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서는 안 됨을 강조한 부분이고요. 끝으로 13절부터 24절까지 여기는 성도된 자들이 피차의 형제 사랑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신분과 성결한 삶을 권면하는 본 단락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특별히 구별된 자의 신분이라는 논증입니다. 이것이 1절에 나타난 의미인데요. 1절에 나타난 의미는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들이라는 논증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신분과 관련해서 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이 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데테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헬라어에서 이러한 표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데나 또는 이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특별히 이데테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본래는 명령형이나 때로는 감탄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감탄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요한이 성도란 신분 자체가 심히 크게 감탄할 만큼 영광스럽고 축복됨을 강조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이 무엇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목을 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이렇게 표명을 한 거죠. 실로 측량키 어려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포타펜이라는 단어는 무엇보다 그 의미를 한층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포타펜의 원형 포타포스는 1차적으로 어느 종류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놀람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경의와 경탄, 놀라움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하심과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실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는 도저히 형언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저히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 그리고 그 깊이를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하기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놀랍고 힘이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부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성도 사랑의 열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한 언급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임을 요한은 지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자녀로 번역된 헬라어는 낳은 아들 또는 자식, 아이 등의 뜻을 가진 복수명사 테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휘오스인데요. 이 휘오스는 법적 의미에서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이 테크나라는 단어는 혈육의 의미가 보다 강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는 늘 휘오스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법적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아들이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건데요. 그러나 요한 사도의 강조점은 조금 바울과는 다릅니다. 성도는 그 출생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테크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의 출생은 근본이 육신의 부모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인 거죠.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창세 이전 선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이 되었다면 그들의 출생은 절대 육신의 부모로부터일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이러한 원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쉽게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육 기능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때야 이삭을 주시게 됨을 보게 되죠. 왜 그리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 낳는 것이라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셨던 거죠. 따라서 여기서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저들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들을 자녀로 삼으신 결정적인 시점은 창세 이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함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후사라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될 하나님의 후사라는 뜻이죠. 즉 성도라는 신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후사인 까닭에 그런 거죠. 실제 이보다 더 크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죄로부터의 구원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형용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도 형용 불가능하지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연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용하게 될 언어로는 과연 가능할까? 그거 역시 장담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의 은혜와 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행운이 어디 또 있고, 세상에 이런 횡재가 또 어디 있고,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실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1000번을 주님을 위해 살고 죽고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신분, 자녀된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축복된 신분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논증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논술한 요한은 1절 후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요한이 세상이라고 함은 택한 백성들과 대조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랬습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그 위대한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저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죠. 만일 안다고 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고 말로 형언 불가능한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요한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요한의 진술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1장에서 분명히 밝혀주었죠.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의 크기 역시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주님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 주시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주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인정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뜻에서 바울은 다시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즉 이 부분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다 그런데요, 그러기에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불러주시는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 답도 오직 하나밖에 없겠죠. 즉 저들은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즉 출생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다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들에게는 도리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저들은 설령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자녀됨의 그 축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복만을 추구하고 많은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앞에 비유해 보면 엄청난 금광을 놓고도 옆에 탄광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 땅의 것을, 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왜 그러냐 이거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을 깨닫지 못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임이 명백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축복된 신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교회란 사람이 많은 것이 결코 중요치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된 백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경우 문제는 보다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저들은 도리어 진리를 왜곡시켜 교회를 혼란케 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까닭이죠. 2000년 기독교사에서 교회의 타락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회의 세속과 타락이 교회가 다수를 쫓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것에, 많은 것에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장래 소망에 대한 논증입니다. 2절 역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에 대한 계속된 논증인데요. 바울은 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지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현재적 구원 상태를 나타내는 시간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되는 성도들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변동될 수 없는 것임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구원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지요. 그렇지만 그 자격은 이미 취득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도들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입혀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던 까닭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알라 그랬습니다. 이는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알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라고, 산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라, 그런 뜻이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영생을 얻은 자들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이들에 대해 요한은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은이란 성도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최종 결과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영광,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최종적 영화를 일컬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적으로는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표명이죠. 이에 대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파네르데라는 단어인데요. 드러내다, 밝히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가려졌던 것이 표면적으로 밝히 드러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사가 같이 쓰여져 가지고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론적인 영광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하고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의 눈으로 그 세계를 직접 목격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을 표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지만 그 세계가 볼 수도 없지만 본다고 한들 과연 표현이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몽사몽간의 3층천에 올라가 그 세계를 목격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대해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저 그 세계는 보석으로 꾸며진 집으로 밖에는 더 이상의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영화와 영광을 현실 세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랬습니다. 이는 앞에 2장 2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이라는 뜻과 같은 개념이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때, 즉 최종 구원의 날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때에는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즉 신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과 동일한 존재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세계를 보듯 우리도 그렇게 볼 것이다. 그때 가면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론 이 말은 진리를 보다 확실히 깨닫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주님에 대해 보다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표현인데 본문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최종적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말함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 구원의 때가 되면 그 나라의 영화나 영광에 대해 명확하고 명료하게 깨달을 것이라는 뜻,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주님처럼.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성도의 변화된 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는 즉각적으로 완전한 자로 변모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완전한 영광과 영화는 최종 심판의 때,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들의 소망은 현세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최종적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믿음의 소망을 육신과 세상 것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 삼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더 큰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세상 것에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아주 거기에만 큰 가치를 여기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영화와 영광을 깨닫지 못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가치를 안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의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죠. 아울러 성도들의 소망 역시 오직 그 나라의 영화와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성도들이 이르게 될 최종적이며 완성된 완전한 구원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본분입니다. 앞단락은 성도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래의 이름을 논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장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란 의미를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그 장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 깨끗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마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정결, 순전, 성결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같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같은 개념에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주님과 같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가 주님처럼 완전한 상태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함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취할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장래 소망이 있는 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것만큼 그에게 주어질 영광 역시 그에 비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야 할 깨끗함,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소망에 대한 온전함이라고,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세상 물질이 주는 위로나 쾌락을 성도는 반드시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것으로 깨끗하고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리 된다면 그는 그야말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자는 결국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만 자신의 모든 삶을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세상을 향한 욕심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기서 이 여자들이 하는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 부가연동에 전에 부가연동 교회, 거기는 창천교회라고, 그분이 굉장히 거기 교회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저 광주에서 그 신학교를 경영하기도 하고, 조영엽 박사가 거기서 조직신학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보니까 여기 여자요, 이렇게 야고보서 4장,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이제 여자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직분을 세우면 문제가 생겨지고, 그래서 여자는 이 목사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 가늠은 여자들끼리만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여자라는 표현이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그런 상태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여, 가늠하는 교회들이여, 그런 맛입니다. 번역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자들만 세상과 벗됩니까? 남자는 벗이 안 되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 사도도 앞에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물론이고 모든 사도들도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한 순수하게 내세를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세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위한 순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신약 시대의 끝부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가 모든 교회를 세속주의로 혼란케 할 것임을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먼저 시행해야 하는 깨끗함, 그것이 곧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걷어내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만으로 순전하고 깨끗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 오직 여기서부터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 역시 여기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인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귀하고 귀한 은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기에 우리가 장래 소망,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 세계를 보고 느끼며 또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 것이란 사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 장래 소망이 있다면 이제 우리 자신들을 주님처럼 온전케 하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걷어내고 쓸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장래 소망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